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리에 오르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특별히 어떤 지위가 있어서 그 지위를 부여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기보다는 지시하고 싶은 어떤 성향이 있는 거죠. 이 계급이 있던 계급 사회이던 시대는요, 양반 상민이 있는 그 계급 사회였던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가 있는 거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오를 수 없는 자리가 있죠. 나에게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그 경계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가 좋아졌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등한 시대와 함께 지식의 전달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것은 서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가르치려고 하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배우려는 사람은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만약에 몇 명씩 그룹이 저어져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봐요. 주제를 하나 던지면 누구나가 한두 마디는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전달이 빨라져 가지고 어지간한 소식들은 서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면 누구나가 다 한마디씩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겸손하게 듣고 그렇군요,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제 드문 시대인 겁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잖아요.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본성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절에는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지도자들, 우리는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지만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결코 좋은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먼저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것이 저하고 직접 관련이 됐던 관련이 되지 않던 최종 책임은 목회자가 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지도자가 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교만한 자라고 나왔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교만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만, 그 우쭐대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나무인이고 하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이란 안일하다, 태만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아주 태만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없고 아주 태평한 모습을 말하는 거죠.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본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뛰어난 지도자들아 그런 말이에요.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뛰어난 지도자들아.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자아자찬하는 모습을 비꼬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너희들이 진짜 머리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자아자찬하는 이제 모습이죠. 공동 번역에서는요 1등 민족이라고 으스대는 유지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쉬운 성경은요 너희는 스스로 으뜸가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우리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라는 거예요. 태평하게 살면서 우리는 머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그들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 본성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여러분 자녀가 사이를 데리고 왔는데 성질은 좀 못됐어도 돈 잘 버는 사이, 돈은 좀 못 벌어도 인품이 훌륭한 사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1번, 2번. 성품은 좀 못됐어도 돈을 잘 버는 사이. 돈은 좀 못 벌어도 인품이 좋은 사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고민들 하시는 거.
돈만 많으면 성질 못된 것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나한테 좀 때로는 말도 툭툭하고 성질도 못되고 그래도 나한테 돈을 푹푹 잘 줘. 그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뛰어나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하는 전량 수입하던 고급 자재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해외 명품 가구로 집을 그냥 기가 막히게 꾸며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구를 사더라도 집에 가구를 사더라도 몇십만 원 한다 그러면 고민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민들은 이걸 사냐 마냐 이렇게 있는 거 더 쓸까 말까. 근데 부자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지도 않는 거, 해외의 명품 브랜드의 가구를 가지고 오는 거죠. 농 하나에 5천만 원, 뭐 가구 하나가 수천에서 수억 가는 것들, 그런 것들로 다 집을 꾸며놓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상에 누우며 그런 거죠. 양떼의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먹는 거죠. 이 양떼의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라는 의미는 육질 좋은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따로 사육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상에 올라오는 고기가 좀 부드럽고 맛있게 하기 위해서 같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따로 관리해서 이제 키우는 거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 잔치하면 악사들을 불러다가 연주를 하고 그 흥에 겨우면 그 연주에 맞춰서 나가 막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악사들을 따로 불러다가 지금은 이제 밴드를 불러서 하는 거겠죠. 음악을 연주하고 먹고 기분 좋으면 거기서 또 춤을 추고 노래를 지절거리고 이제 그런 거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는 게 아니고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악기를 제조했는데 이 사람들은 악기를 만드는 것은 다윗처럼 했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왕처럼 자기들이 누리고 살면서 악기를 만들고 왕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노래를 주절거리면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는 아니죠. 음료수와 같은 뭐 그런 거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대접에 포도주를 먹었다는 거예요. 대접에 포도주를 담는 경우는 제사 드릴 때 하는 거예요. 제이용입니다. 마치 제사장이나 되는 것처럼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왕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악기를 만들며 그랬고, 한편에서는 자기들이 제사장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흉내를 내고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 정도나 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몸에 기름을 발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몸에 기름 바르는 것은 부유층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 바르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의료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름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료용 기름이 아니라 고급 향수를 말하는 거예요. 피부를 가꾸기 위해서, 단순히 몸에 냄새 나는 것도 있지만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고급 향수를 자기들의 몸에 바른 거예요. 사치와 향락을 누렸다 하는 거죠. 이들은 부유하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화스럽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금욕주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강박적으로 금욕주의,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 때문에 막 세상을 즐기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옳지 않죠. 전도서에 보면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느냐? 6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요.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요셉이 포로로 팔려가도 형들이 상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형제와 같은 내 형제요 내 이웃이 포로로 팔려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면서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굶든지 뭐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남이야 어찌 살든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니까.
나는 그렇게 화려하게 살면서, 나는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음식 따로 관리해가지고 부드러운 고기 먹고, 그냥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왕처럼 꾸미고 제사장처럼 꾸미고 그렇게 살면서 형제가 팔려가도 상관하지 않고, 형제가 굶고 있어서 상관하지 않고,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그렇게 살면 된다 하고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돕기는커녕 몇 푼 되지도 않는 한 켤레 때문에 그들을 팔아버리고 노예로 삼아버리고 그들의 것을 약탈하고 그러면서 부를 축적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야, 우리가 지도자들 아니냐, 우리는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너희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아서 이렇게 부자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만 누려서는 안 되는 거죠. 형제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알고 연약한 자의 그 고난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도자다,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은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지도층이 가장 먼저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지도층들이 먼저 포로로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면서.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기지개 켠다는 것은 나태하게 늘어져서 하품이나 하고 있는 지도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태평하니 나라는 기울어져 가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먹고 마시면서 기지개나 켜고 태평하게 있는 사람들. 그 심판을 가장 먼저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권리와 의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느 지위에 오르면, 어느 위치에 오르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에서부터 나오는 힘을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권력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권력을 가지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데 권리와 함께 항상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의무와 책임이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권리. 어떻게 보면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권력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무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권리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내게 주어진 그 권리로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고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머리가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해요.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내 책임 아니야. 그건 나랑 상관없어. 나하고 뭔 상관인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지도자이기 때문에 책임지려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모르고 나랑 상관없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난 몰라. 내 책임 아니에요. 난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좋은 집에서 고급 가구들을 드리고 화로이 즐기고 살고, 어딜 가든지 대우받고, 그렇잖아요. 돈이 많다는 이유로 교회를 가도 대우받고, 사회에 가도 어디 가도 대우받고, 그것이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 이게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도자는 자기에게 부여된 권리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에서 크고 작은 직분을 맡았어요.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이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어린 아이와 같을 때는 교회에 나와도 받으려고 나온 거죠. 은혜를 받으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께 부여받은 책임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만 쫓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 내가 피곤하고 때로 나에게 손해가 되고 때로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게 아니에요. 낮아지고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의 본을 보일 줄 알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부자 되고 어디 가면 남들이 굽신굽신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돌아볼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임무를 감당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알고 신앙의 본을 보일 줄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